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5년 11월 25일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말씀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성벽 재건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치고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러한 공격들 대신에 느헤미야의 사명 자체를 중단시키기 위한 아주 교활한 계략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략이 수정된 것이죠. 직접 공격에서 우회 공격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계략은 오노평지로 불러내어서 그를 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는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갈 수 없다라고 4번이나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계략은 거짓 비방이었어요. 산발랏은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유다의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소문을 담은 공개 편지를 보내서 이 왕실의 의심을 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당신의 말대로 된 것이 없고 당신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세 번째 계략은 이 내부의 배신입니다.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해서 성전 안에 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을 하게 해서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죄를 짓는 것인지는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적들이 자신을 불러낸 목적, 스마야를 매수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의 목적을 간파하고 죄를 짓게 하려 함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한 절 한 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진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유혹과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1절에 성벽 재건이 틈이 없이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완공을 목전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사실 성벽을 쌓아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는데 성벽 재건이 거의 다 완성이 되는 것을 보고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 평지로 불러냅니다. 이 오노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인데요. 느헤미야를 무리해서 이탈하게 해서 그를 고립시켜서 해하거나 혹은 죽이려고 하는 계략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그들의 초청, 그들의 초대에 나는 큰 역사를 함으로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4번이나 이 대적들이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바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이 불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거짓된 비방과 진실을 확증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5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이 이번에는 봉하지 않은 공개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서한들이 잘 묶이고 임봉이 되어 있어서 누구도 열 수 없게 되어야 되는데 이 열려있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누구든지 이것을 보고 편지 내용을 의심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읽고 느헤미야를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전체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너희들의 왕이 되려 한다. 이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빙자해서 결국은 너희들의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이 고도의 심리전을 벌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는 것처럼 느헤미야를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느헤미야는 당신의 말대로 된 것이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지어낸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거짓을 반박합니다. 박윤서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 성도는 악한 비방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혹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반박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고 때로는 조용히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냥 참아야 되는 것처럼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악의적이고 이 하나님의 일들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진실함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며 반박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9절에서는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비방들 앞에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논쟁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부의 배신자가 발견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에 숨어서 대적들이 너를 공격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위하는 것 같고 좋은 방법 같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어요. 아까 서두에서 이것이 왜 죄악과 관련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전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피하게 해서 죄를 범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또 11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미국의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두려움과 거짓 경건을 이용하여 리더가 죄짓게 하려는 이 사단의 가장 교활한 계략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겠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집중했던 부분입니다. 13절에 느헤미야는 그들의 목적을 간파한 거예요. 겁을 주고 죄를 짓게 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할 재료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자신의 그 대적들,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원포인트로 좀 정리하면 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적용점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에서 오노평지와 같이 나의 사명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멈추게 하고 또 나를 해치려고 하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유혹들은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되고,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나는 큰 역사를 함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적용점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성전에 숨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게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았던 이런 느헤미야처럼 두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거짓 경건이나 타협하는 일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늘 경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과 명예를 생명보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나의 것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한 가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큰 역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배신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혹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이 영적인 성벽 재건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